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또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오늘 시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좀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크게 쓰시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갈급히 찾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다시 한번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의 가운데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실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상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할렐루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고백합시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편. 이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곁에 나의 몸 정성을 다 바쳐서 할렐루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것.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십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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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든 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죄된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기를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위에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을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 깨끗하게 지져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하시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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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구한 것들이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몸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하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생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눈에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복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어린 양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기에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를 좀 할까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는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새해는 복 많이 나누세요. 예.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사회가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생명력은 고사하고 생존력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그 생명력 있는 삶은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인데요.
이 바울의 기도인데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좀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읽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스스로 잘났고 그리고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잭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잭은 자신이 볼 때는 아주 멍청이고 바보인 어빈을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왜 상대방을 골탕 먹이면서 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이제 잭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잭이 많은 친구들을 딱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정말 바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어빈을 불렀어요. 어빈을 부르고 이 잭이 동전을 2개 던졌습니다. 하나 동전은 5전짜리 동전인데요. 이게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큽니다. 또 하나는 10전짜리 동전을 던졌는데 이건 은으로 되어 있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2가지 동전을 딱 던지고 이 어빈에게 야,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빈이 이제 막 동전을 살펴보는 거예요. 동전을 살펴보다가 5전짜리 동전을 가진 겁니다. 5전짜리 동전을 갖고 막 고맙다면서 그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잭이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알아봐. 저게 바로 바보다. 저게 바보야. 야, 어떻게 동전도 못 구분하냐. 그러면서 막 바보 멍청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른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대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어빈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빈, 왜 5전짜리 동전을 가졌니? 너 오늘 배로 손해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빈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걸 모르나요? 저 동전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친구는 내가 바보짓 하는 것이 즐거워서 내 앞에 동전을 던져놓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제가 10전짜리 동전을 집으면 다음부터 동전을 던지지 않겠죠. 저는 저 친구로부터 벌써 1불도 넘게 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 겉으로 혼자 똑똑한 척 했던 잭은 진짜 바보고 속이 꽉 찬 남자 99.9 어빈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어빈은 사랑도 99.9일 것입니다.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겉사람보다는 사실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한 것이 중요합니다. 속사람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지만 속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닦고 바르고 빼고 고치고 요즘은 심지어 재건축까지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참 크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까지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이 바뀐다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내 겉사람이 화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성령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아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바울의 기도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속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사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속사람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고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신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싹 트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속사람은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좀 찾아봤는데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 속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인간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인간이다. 핸드릭센이라는 사람은 뭐 합리적인 이성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원리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 뿌리 박힌 것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거. 우리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속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 속에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잉태된 새로운 창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죠? 이 말이 다 공감이 되시죠? 네, 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건강해집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누가 큰 자이냐 막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는 이 제자들의 속사람이 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강건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없어졌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사람이 깨진 만큼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려면 겉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이 속사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철통처럼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단단한 겉사람이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자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깨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체험했죠. 겉사람이 깨지고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목숨처럼 여겼던 우리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주 지극히 상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깨서 버릴 수 있었고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셨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겉사람을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겉사람을 깨셔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깨버릴 때 여러분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에 의해서 겉사람을 깨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시오. 우리가 이 척박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 성장하며 강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우리 속사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계시다 할 때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좀 헬라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가 파로이케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파로이케오라는 말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나그네가 거한다. 또는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반면 카토이케오는 일시적인 거처와는 정반대되는 아주 항구적인 거처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 자기 집에 거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항구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된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잘 아시죠? 뿌리가 낮으면 얕으면 다 뽑힙니다. 근데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셔야 되냐면, 계셔야 되냐면 뿌리를 깊이 박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터가 굳어져서 이게 건축할 때 기초 공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지진이 있었죠. 저는요, 건물 기초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터가 굳어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세상에 어떤 지진과 요동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항구적으로 계시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지 않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비롯해서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성향이 좀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주고 좀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그런 사역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조금 그렇게 막 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생각이 조금씩 바뀌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야 성도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이 어디에 해당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어디에 해당하죠? 믿음에 뭐를 들어야 되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다면 한 대 잘못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하십시오.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져서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자와 정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포용하셨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안길 수 없는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다 예수님의 가슴에 안길 수 있는 사랑의 너비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죽을 때까지만 함께합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만큼 높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 차원의 지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지고함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만큼 그 사랑은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다 잴 수도 없을 만큼 심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의 깊이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한계 없는 용서만큼이나 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도가 갖고 있는 지고의 기도요, 최선의 기도요, 가장 높은 이상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죄인인 나에게 쏟아진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수없이 배신하며 턱없이 부족하며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메말라 있을지라도,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고민이 있죠.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제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또 개혁되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고민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통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듯이 사람도 무엇으로 채워든 것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